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나눌 텐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의 출생을 예고하다.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쓴 사람이 저자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저자고 누가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한 기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과학도로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고위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당분간은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따라서 하시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로서 아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쓴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또 데오빌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쓴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전부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과학도로서 참 그래서 저도 면밀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근원부터 살피다 보면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를 먼저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로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먼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다 보니까 그의 부모가 누군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천사가 그 일을 고지한 알려준 이야기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2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하게 된 마리아는 누군가? 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써내려가게 될 텐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쨌든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그리고 정확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온전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린 소녀거든요.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지게 될 거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누군가 하는 내용인데요. 따라합시다. 마리아, 그는 누구인가?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 하는 거죠. 거기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만납니다. 소녀아이를 만나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냥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큰 도시거든요. 큰 지역이니까 압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 조그마한 도시, 조그마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으로 천사들이 갔고 결국 이제 거기에서 탄생은 안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태어나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덧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태어난 그런 소녀거든요. 아마 우리 당진도 서해대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잘 알려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해대교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서해대교 건너자마자 당진이 있고, 그리고 뭐 계속 이 서울 조금만 벗어나면 당진이라고 하는 표말이 크게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당진을 왜 그렇게 중심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진. 그래서 당진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작은, 그야말로 촌 구석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동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가 호칭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27절부터 30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그리고 호칭 자체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 짧은 순간에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기는 놀라죠. 그런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어린 소녀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리지만 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요 생각할 줄 알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찌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는 나이가 많고 제사장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생각하는 게 조금 부족했어요. 그냥 놀라기만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마리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실제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받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집에다 두고 온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어떤 생각을?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 생각을 생각하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생각하라. 생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은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질문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사가랴가 18절에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한 말은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말은요, 천사가 뒤에 받아서 하는 말에 근거해서 볼 때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거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믿음이 없는 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알리오라고 말했던 것과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들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접근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또는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마리아는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지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딱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또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을 버리고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는 것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절대 공급자이시고 절대 사랑자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새벽 설교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참 저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도 놀랍지만 두 번째 말씀도 놀라워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 나이가 많은 그분이 임신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소녀 마리아가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으로 최종 판단을 하는 했던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도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참 훌륭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판단을 그 나이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신원서판이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사람을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외모를 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세 번째는 무엇을 배웠는지 그를 보고, 마지막 판단력을 본다. 신언서판. 아무리 앞부분이 좋아도 결국에는 판단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요 인생이 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판단하면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 상당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과대평가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이야기인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여야 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라고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매개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통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모 승천설을 숭배해서 8월 15일을 성모 승천 대축제로 일로 정해서 국경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천사들의 여신으로 호칭하면서 경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여 구원사에게 동참하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에게 대항하는 군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교황은 심지어 마리아를 제4위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한참 나가도 많이 나갔고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축복하고, 우리로 말하면 축도를 하고 마치는데 뭐라고 그렇게 축복합니까? 축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축도하지 여기에 무슨 어디 성모 마리아가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마리아가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잘 화답을 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제가 큰 첫 번째로 마리아 그는 누구인가 그랬는데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따라합시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큰 자예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칫 잘못해가지고요,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아들의 개념은 동등하다, 동일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우리 33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새로 지어진 이름은 뭐지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란 뜻인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한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요,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통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무궁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를 통치하셨고 미래에도 통치하실 것이고 현재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은혜의 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그냥 흔하게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참 해석을 잘했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편한 부서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능하면 좀 편한데 갔으면, 조금 편한데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총무과가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인사철도 아닌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총무부 비서과로. 이분은 비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비서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부서 부장님이 부사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대요.
아니,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뚝 뛰어가지고 인사철도 아닌데 그걸로 보냅니까? 비서실로 보냅니까? 총무부 비서과, 이게 아마 사장님을 모시는 그런 자리인가 봐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사장님이 워낙 성격이 괴팍해가지고요, 비서들이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괜찮겠다 이렇게 아마 뭐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보내게 된 것이죠. 역사상, 그 회사 역사상 최초로 비서학과 출신이 아닌 사람이 비서가 됐답니다. 그런데 뭐 비서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실수는 아닌데, 어쨌든 냉장고에서 사장님이 이제 매일매일 먹는 그 한약이 있나 봐요. 그 한약을 매일매일 이 비서가 챙겨다 주게 돼 있는데, 냉장고에 여러 가지 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약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타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갖다 준 한약이 뭐냐면, 거기 비서실에 여러 명이 비서가 있는데 비서 언니가 임신 잘 되라고 먹는 한약이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먹을 한약은 따로 있고 언니가 그냥 자기만 몰래 먹고 있는 임신 한약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웃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장님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은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자 사장님 뭐 그거 알겠느냐, 지나가자 그러는데 마음에 양심에 걸려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솔직히 말을 했답니다. 사장님에게 드린 게 그게 한약 보약이 아니고요, 우리 비서 언니가 먹는 임신하는 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혼나겠다, 이제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러더랍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전직 비서들에게 했던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게 반응하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오히려 사장님의 신임을 받게 되고 계속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생활 속에서 담담하게 있었던 그 일들을 쓴 거예요. 이것이 본인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임하는 자그마한 이야기입니다. 자그마한 은혜고 또 은혜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은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업과 직장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